받아서 전하는 은사, 지식의 은사. 이것은 저희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 안에서 쏟아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은사가 참 저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은사, 지식의 은사를 청합니다. 그런데 이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설명할 때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. 자기가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진리를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죠. 이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강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낀다고. 왜냐하면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령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해드리기 때문에 받는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고 더 잘 깨우치게 되고,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은사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고,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더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혹시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사를 청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, 신앙의 진리를 더욱더 잘 전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서는 치유의 은사. 이것은 이웃의 육체적인 질병, 심리적인 문제, 그리고 영적인 문제, 이것을 치유해 주는 거죠. 그야말로 육체적인 것, 그리고 영적인 것, 이것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서 구마도 할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순전히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고 심리적인 질병이면 우리가 적어도 볼 때는 이 사람은 마귀의 힘에, 악령의 힘에 이 사람이 쌓여있다. 그럴 때는 우리가 구마 기도를 해서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.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.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도 낫게 해줄 수도 있고, 그리고 사람의 영적인 질병, 이것도 역시 치유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, 악령도 역시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이러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 치유의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항상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, 기도회라든지 그러한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그 은사를 발휘해야 됩니다.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때 반드시 함구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.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. 때가 되기 전에 말하지 마라.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우리가 성령의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. 어떤 누구에게도 육체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병이나 악령에 걸린 사람이거나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아무에게 하지 않았습니다.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것을 해주었고, 또 그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항구령을 내려주셨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당신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사사로이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
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참 면목을 보는 것보다는 한낱 치유나 하고 기적이나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쟁이다. 이러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치유와 기적의 은사를 베풀고서도 예수님은 한무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은사가 필요하다면 이 은사를 청하십시오. 이 은사를 받은 다음에 항상 공동체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예요. 봉사의 은사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치유의 은사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은 잘 청하시기 바라고요. 네 번째로서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. 믿음의 은사는 그야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, 내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10여 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. 어떤 마음으로 잡았겠습니까?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내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.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. 내적인 확신인 것입니다. 믿음이죠. 믿음의 은사. 저희들이 신품을 받을 때 구암성당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성체를 나눠줘야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많았죠. 사람들이 구암성당 양쪽에 다 차게 되면 2,000명 정도 되는데 복도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성체를 나눠주러 가는 이 세신부들 간신히 길이 하나 날 정도로 가는 거예요. 가는데 득 석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목이 딱 올라가고. 왜 그렇겠습니까? 뒤에서 J자를 잡아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몸은 앞으로 가는데 잡아놓으면 목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. 자꾸 목이 올라가는 거예요. 자꾸 사람들이 J자락을 잡습니다. 제가 못 가는 거예요. 잡은 사람의 마음은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. 내가 예수님의 그 지나가는 옷자락만 잡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. 내 병을 온갖 의사들에게 보인다고 가산을 다 탕진했다. 어떻게 됐습니까? 나았죠? 예수님이 금방 알아채셨습니다. 당신에게서 기적의 힘이 빠져나간 것입니다. 그래서 돌아보면서 찾았지 않습니까?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자기가 나을 것이다. 이러한 내적인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은사예요. 이 믿음의 은사는 치유의 은사, 그 어디에서 나오는 기적의 은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. 믿음의 은사 없이는 치유의 은사, 기적의 은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기적의 은사를 위해서도 믿음의 은사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믿음의 은사, 이것은 내적인 확신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일과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. 다섯 번째로 기적의 은사입니다. 기적의 은사는 글자 그대로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. 도대체 인간으로서의 생각할 수 없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 도대체 인간의